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차신 줄 알고 제가 아파 들어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니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 365일 중에서 어느 날이 가장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생일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애국자라면 국가 독립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불교 신자라면 4월 초파일이 가장 중요하다. 유대인들이라면 6월절, 대속제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교회들에게 묻는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할까? 교회들은 아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도 말하지 않을까? 혹시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대답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2000년 전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이 세상에 친히 내려오신 날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로서는 감당치 못할 너무나 대단한 사건인데 그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에 더욱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000년 인류 역사를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살펴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보다 더 소중한 날이 있겠는가? 더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며 그 어떤 위인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였는가 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자들이 있는가? 누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진 자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고 지금이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이 세상은 구세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된 세상인지 갈수록 성탄절 분위기가 축소되어지고 있고 흐려지고 있고 사라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가도 그 흔한 캐롤송 하나 제대로 들리지 아니하고 거리에는 12월만 되면 늘 등장하던 구세군 자선 남비도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성탄절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상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장사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한 우리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말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는 이 땅의 교회들까지도 예전만 하지 못합니다. 새벽송이 없어진 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성탄절 특별 공연과 같은 행사 같은 것도 이제는 드문해집니다.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탄절이 되었으니 마지못해 성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땜질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6천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소중한 날, 인간이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구세주 탄생하신 날을 이렇게 맞이해도 되는가? 석가모니가 태어난 4월 초파일은 4월 초파일도 이렇게는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탄생하신 날이 석가모니 태어날 날보다 못하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가? 말이나 되는가?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맞이해서 신세 타령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홀대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령을 잠시 토로했을 뿐입니다. 오늘 진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분 오심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이 땅에 오신 이 사실,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답답한 심령에서 오늘은 예수님 오신 그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이며 죄로 물들였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창조주이신 그분께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 이런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이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이 인간들, 이들과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이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며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환호성을 지를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하심에 대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까지 환호성을 지른 사건을 성경에 직접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이 지금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천군뿐만 아니라 그 천사들까지 동원됐다는 겁니다.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대규모로 찬양하고 기뻐 소리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이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 어마어마한 경축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이 세상 인간들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으며 오로지 우리 이 반역하고 폐역한 이 족속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건이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패역한 우리 인간, 반역한 우리 죄인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이 사실. 이 사실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전능자이신 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33년간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이 패역한 인간, 반역한 인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인간, 그분들과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 인생들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범접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심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이고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굶은 적이 있습니까? 헐벗은 적이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호화롭게 호사스럽게 헤롯 왕과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굶어 죽은 적이 있느냐? 그걸로 인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이에서 근심 걱정한 자들이 있는가? 질병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있는가?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있었는가?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괴로움 속에서 밤을 지샌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자들을 온전히 다 보살펴 주셨어요. 비록 호사스럽고 화려하고 사치와 낭비 중에서 그렇게 마음껏 누리는 이런 건 아니었지만 부족함은 없게 해주셨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과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 땅, 예수님께서 밟고 계셨던 그 지역, 그때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사람들, 그것은 비록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죄악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과 온 인류가 살아가기 힘들어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러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주인들을 잘못 선택한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인을 잘못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한 인류의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과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상당수의 추종자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은 없어지고 영원한 구원이 그 가운데 있어 33년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고 천국의 삶을 그들은 체험을 했고 질병 없고 죽음 없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얻게 되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능력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 이런 자들의 결말도 역시 죽음과 멸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끝난다는 점에서 사탄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우리도 보고 있는 거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들 하늘공원 가보세요. 울산 하늘공원 가보시라.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들어간 사람들, 멸망으로 들어간 사람들, 병원에 가보세요.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주인을 잘못 선택한 결과 자신들이 자초한 죄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신 그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한 또는 그런 불행한 일들은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일에도 함께 해 주시옵시고 저희도 함께 하여 주시고 식사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길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전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죠. 정말 절실한 기도고 중요한 기도 내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니까. 범죄하고 반역한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을 떠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역한 인간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온갖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의 전체 역사가 이러한 사실로 이어진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봐도 모방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전체 흐름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고,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다녔다는 거야. 도망다녔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이 사실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로 전부 다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숨바꼭질과 같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고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탈치고 떨치고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또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반역죄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반역한 아담과 이브를 만나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후 한 500여 년이 지나자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일평생 그와 동행하시다가 함께 계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 홍수 때도 그렇죠. 그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악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라를 일으키신 크신 역사를 시작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 사사시대를 거쳐서 600여 년간 왕조시대를 지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셨다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때인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부르신 바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오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 너희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장시간 침묵 모드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그냥 떠나버리셨겠는가? 한동안 떠나버리셨겠는가? 한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장시간 침묵하신 것으로서 당신의 불편한 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있었던 침묵의 기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400여 년이 지난 다음 암흑의 시대가 길어지게 되자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죽어가면서도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요한님을 찾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요한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친 요한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후 33년 동안 이 땅에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우리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신 다음 부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별하셨는 것인가? 떠나버리신 것인가? 그들과 분리된 상태가 되신 것인가? 이제는 버리고 그냥 가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절대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 한다. 너희들이 떠났으면 떠났지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일은 없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10여일 만에 마가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제들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크신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혜를, 이런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하도 도망을 가니까, 하도 떠나고, 하도 도망을 가고 배신을 하고 배역한 짓을 하니까 이제는 아예 우리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이 끝날까지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특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확인하고 다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 이때는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우리가 직접 그분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육신의 몸으로 그분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그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 때는 정말 에덴 동성보다 더 나아서 나지 결단코 못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을 우리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건은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세상은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진정 요한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장엄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니까. 하늘 보좌와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좌가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쪽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직접 함께 계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함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시대에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충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금 살펴보았는데, 항상 보면 패역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도망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오셨어. 온갖 수모, 안관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고 나와 함께 하자, 나의 함께 살자, 나의 의협분 백성아, 나의 의협분 아내야 하시면서 또 찾으시고 또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길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처음이요 마지막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역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오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가 다 같이 기뻐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현실에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패역한 일들을 인해 도망가 버렸지 하나님께서 숨으신 적이 결코 없으셨다는 것과 반역하고 도망간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만나러 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탄절을 맞아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울러서 우리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한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